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에서 가나안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데라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시조다. 그리고 셈의 후손이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아들인 나홀, 하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셋째 아들인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죠. 하란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란이 이제 둘째 형 아닙니까? 자기 형이죠. 바로 윗형이죠. 그런 하란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죽어버리니까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를 했죠. 그런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입니다만은 가나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예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천국을 우리가 크게 말하면은 천국, 하늘의 왕국, 천국이 되겠습니다만은 복음교실에서는 우리가 복음교실은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면 가나안은 무엇에 대한 예표로 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재창조죠. 완전히 시간과 공간이 없는 지금의 3차원 세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그런 영원한 왕국에 대한 예표다. 가나안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교실에서 볼 때는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천신지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나안은 신천신지에 대한 예표, 약속의 땅을 예표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나안의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캐나안이에요. 캐나안. 캐나안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아직도 그 논쟁이 많이 있어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뜻이 겸손하다, 굴복당하다, 꺾이다 등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나에서 어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카나안인데 원래 발음은 우리말로 가나안으로 번역을 했고, 가나안은 카나라고 하는 즉 겸손, 그 다음에 굴복 당해버린, 꺾여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버리는, 꺾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어근의, 가나안의 어근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요단강 서편 전부와 현재의 시리아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지역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보면은 사해 남동 변방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을 보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48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 경계가 동쪽으로는 하살에난에서 밧산까지이고 서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따라 남동쪽 사해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상당히 넓었던 지역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족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가나안족은 원래 그래서 독립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가나안족만 따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으니까요. 이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결국은 속하는 땅이 가나안이 되었다. 약속의 땅이었다. 지배되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살던 갈대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광활한 지역인데, 사실은 원래가 이제 삼각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는 굉장히 토지가 비옥했던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토지가 비옥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라고 하는 세상의 일종의 예표였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애굽, 이집트를 세상의 예표로 봅니다만은 이런 강활한 지역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애굽에 속했고,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도 역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국이 들어섰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르는 수메르어인데, 수메르라고 하는 데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서력 문자 등이 있는 그런 이제 역사의 시작이 수메르에서 시작이 가장 그러니까 기록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르는 수메르어인 우림에서 유래한 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성읍으로 수메르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도시국가였다.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갈대아와 우르에 대한 성경적 강해는 다음에 다시 지역 강해를 드릴 강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의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고 현재입니다. 현재 중심지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공장 가운데에서 약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현재도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대단히 발달된 지역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잘 아는 대로 히틀러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그 이스라엘이 멸망이 당해버리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도 완전히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하는 등으로 2000년 동안 사실은 나라가 없었던 나라예요. 로마 이후에. 이제 그랬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1947년 세계 2차 대전 후에 유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분할이 되죠. 그러면서 아랍 국가로 가나안 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지역은 1948년 우리나라 이제 해방이 1945년이었고 1948년 국가 설립이 되는 이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는 그런데 이제 시기였는데 1948년 이집트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는데 1956년 우리나라 6.25 전쟁은 1950년이었고요. 시나이 반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시 점령이 되죠. 그런데 국제에 대한 압력을 시켜가지고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랬다가 1967년 6월 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후 현재까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산업, 경제, 문화 등등의 아주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사실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12만 명 정도가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나안은 그러니까 가나안 하면 우리가 머리에 떠올라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영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가나안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상징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상징이었다. 가나안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상징이 되는 땅으로 기독교는 이것을 그래서 천국의 모형으로 봐요. 복음교실에서는 천국의 모형이 아닌 앞으로 다시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에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을 가나안으로 예표한다.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보죠. 이것이 이제 좀 달라. 그러니까 복음교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신천신지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온전히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 3차원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현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가나안의 진정한 영적, 성경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표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왕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는 어땠다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 첫 열매라고 했던 부활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일해진다. 생각이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지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혼인잔치는 그러므로
그와 같이 하나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과정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곳이 가나안이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 왕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지금 3차원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고난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연단, 고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단 받지 않고 고난 받지 않고, 저는 지금 요즘 특히 개는 훌륭하다 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만은, 개가 어떻게 훈련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 주인은 하나님을 아니니까요, 사람이니까. 어떤 개는 똑같은 종류의 개인데도 이상하게 사람을 물고 막 주인을 물고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개는 아주 훈련을 받으니까 금방 또 좋아지고 하는 것들에서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하면 부모의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교육, 교회, 이런 것들을 자연히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천신지 왕국으로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목회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첫째 번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려면 육을 위한 삶에서, 육을 생각하는 삶에서, 사람의 생각,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육을 위한 삶에서 영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돼야 되고, 목회자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죠. 바로 그것이 육을 위한 것이니까, 육을 생각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본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인가, 어디인가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려면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재창조된 건 아니죠. 거듭날 수 있는 상황 정도의 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혼인잔치가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생각을 한다. 사후에.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서 가게 하신 약속의 땅은 지금 이 말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래서 아무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고 없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라는 것이었더라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의
육적인 삶, 육의 삶에서 영의 삶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 어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거나 모든 인연을 다 없애라거나 이런 말씀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었더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로 생각이 바뀌어라, 믿음이 바뀌어라,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예표적인 모형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듭나야만 된다. 삶도 그래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게 하시는 언약의 땅 가나안의 진정한 의미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무슨 의도적인 막 고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종교는 의도적인 고행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의 3차원 세계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었더라, 이제 이런 말씀.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되면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의미했더라. 이것은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만드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연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도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것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더라는 거야. 바로 그것이 율법신앙이고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 신앙이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생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해서 비어있더라. 어린아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아프리카 가 있으면 아프리카 말하고 아프리카 사람 돼버리고, 미국 가면 미국말,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 하듯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사투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남북이 다르고 선거 때마다 얼마나 지역별로 달라집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더라. 왜냐하면 뜻은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택자, 듣는 것이 허락된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빈 영으로 만들어지느냐, 꽉 차게 만들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더라, 계획이었더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눠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꽉 차 있어요. 마귀의 것으로. 수고하고 그러니 무거운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허락된 자인지 누구에서 배운 자인지를 생각하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별이 중요하잖아요. 분별. 빛 가운데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이제 샬롬 평안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면은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복신앙 샬롬이 있으니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막 빌었더니 뭐 병을 고쳐주고, 막 빌었더니 금식을 했더니 며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율법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살려고 막 애를 썼더니 이건 다 예수님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려고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뭘 보고 그냥 계시를 받고 뭘 보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애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없이 병에 들었거나 말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말았거나 어찌되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거나 말았거나 바울처럼 두들겨 말았거나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보면. 그래서 이 진리와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너무 몰라요. 은혜가 아니라니까. 내가 애써 사는 것은 삭시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삭스를 받는 것과 은혜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걸 약점으로 해서 자신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그걸 약점으로 해서 막 헌금도 내라 이렇게 하는 그 일반 불교도나 이런 데도 그러잖아요. 미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1억짜리 상을 차려라 뭐를 해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것을 종교 지도자, 기독교 마치 굉장한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능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땅인 진정한 영원한 가나안인 신천신지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차인,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인, 그래서 거기에 더 진리와 복음이 들어간 가난한 어린 가난한 영이 되질 못해요. 이제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원히 통치하는 신천신지 왕국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갈대아 우르는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물질로 된 지금의 세계가 되죠. 세상이고 시간 공간에 가두어진 육을 가진 현재의 유한히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고 자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몸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 예수에게 배웠는데 안 되느냐? 내 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멍에는 뭡니까? 율법이죠. 우리가 멍에는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멍에예요. 그리고 짐은 뭡니까? 행위예요. 율법에 따르는 행위. 그러니까 이것을 벗겨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뭐 최근에도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기독교 구원관은 잘못됐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멍에 지우는 거예요. 보면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살아라. 지어도 좋다가 아니에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 무조건 아가페 사랑이 왜 불가능한지를 깨닫는다니까요. 7번씩 70번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 가장 사랑한다 해도 자기 아내나 남편 뺨 한 대만 때려보라 이 말이죠. 2대 3대만 때려봐요. 그거 이혼하고 살지 제대로 살겠습니까? 뺨을 못 때려봐 지금이라도 거짓말 같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문제는 육이 있으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다, 뭘 배워라, 연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복음교실식으로 다시 알려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갈대아우르는 육을 위한 기복신앙,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율법신앙, 죄에서 자유함을 못 얻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는 신비주의 신앙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면 돼요. 총론불변의 진리고.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신 택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녀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이 진리와 복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배우지 못해서 샬롬이 안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가난 첫째 지명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